주님의 일꾼이란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을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꾼의 역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24절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어오노라.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일꾼의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의 역할 세 번째는 각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님의 일꾼의 역할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25절 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온전함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 일꾼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온전함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특정한 영역에만 적용시키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 삶 전반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 영혼 구원 문제와 우리 인격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에만 적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분별하고 순종한 데까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생겨지는 정치 행태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되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에 순종을 해야 되고 악을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불의하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경제생활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 해야 될까? 주식 투기 해야 될까? 코인 투기 해야 될까? 이것은 도박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재테크를 일치하지 말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경제생활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교육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다양한 교육 제도가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 절대선이나 절대악은 없어요. 그럼 무엇이 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에 보다 부합한 교육 제도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치열한 경쟁 교육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교육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인 그런 형태의 교육이 보다 바람직한 교육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무엇이 더 적실한 교육 제도인지 분별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교육 제도를 지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거니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교육시킬 것인지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해야 됩니다. 사교육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한다면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과연 그것이 또 정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게 지혜로운 것인가 어리석은 것인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제생활에도 잘 적용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정치를 바라볼 때는 더더욱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이념에 따라, 자기 지역 연고에 따라 대부분 행동을 합니다. 신앙도 잃고 심지어는 이성마저 상실한 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은 홀만 갖고 있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볼 수 없어요. 문화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대중문화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허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금해야 될지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꾼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피상적이고 단편적으로 아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전체적이고 통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혼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교회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통전적으로 배워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바른 지식과 안목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세상은 사람을 피상적으로 봅니다. 세상은 사람을 학벌이나 지위나 돈이나 외모로 봅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볼 때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봅니다. 겉보다는 속을 중요시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자신을 보는 눈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겸손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참모습을 보지 못하면 원래 교만한 사람으로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자기 참모습을 보는 눈이 열리는 중요한 도구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자기 참모습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 참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서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참모습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교만한 상태에 머물게 되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 참모습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처럼 사람을 학벌이나 직장이나 돈이나 외모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런 조건들을 가졌으면 교만해지고 갖지 못했으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을 선망하게 돼요. 여러분은 자기 참모습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확실히 열렸나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참모습을 보는 눈도 열려야 되고 사람을 보는 눈도 열려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낭패를 겪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 선택할 때 결정적 실수를 하게 돼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피상적으로 아는 것도 피상적으로 알면서도 전부 아느냐 착각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교만하지만 피상적이고 단편적으로 알면서도 전부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더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 성경을 체계적이고 통정적으로 배워가십시오. 동시에 혼자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충분히 적용되도록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설교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또 한 주 한 주 살아갑니다. 기특하지만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잠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조금 망가져서 수선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전인격이 완전히 망가졌고 완전히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수정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격 전체를 전부 뜯어 고쳐서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일을 날마다 해가야 돼요. 그래도 죽는 날까지 완성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격과 생활이 일신위신하게 됩니다. 성경의 온전함을 충분히 드러내는 게 왜 필요할까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비밀이 장구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세기경 위대한 철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에 등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위대한 지성들이 뛰어난 철학 사상을 펼쳐서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학문과 철학이 너무 뛰어나서 아직까지도 이 현재 철학과 학문은 그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그들이 이룬 철학 사상과 업적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들이 평생 연구했던 주제가 우주의 비밀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어난 지성인들조차도 우주의 비밀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훌륭한 철학 사상을 남겼지만 우주의 비밀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 답이 오랫동안 감춰져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주의 비밀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
답을 감추셨어요. 이렇게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활짝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비밀로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는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속에 담긴 우주의 신비와 인생의 의미를 먼저 충분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일꾼과 교회 일꾼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알고자 하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성이었던 서양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동양의 시다르타나 공자도 뛰어난 철학 사상을 펼쳤지만 우주의 비밀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철학 사상을 펼치긴 했지만 헛다리를 짚었어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의 철학 사상은 하나의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야 비로소 장관 수월 동안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장관 수월 동안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사상 동서양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들조차도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배움으로써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커다란 은혜예요. 그 뛰어난 지성이었던 플라톤도 모르고 시다르타도 모르고 공자도 몰랐던 이 우주의 신비와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관한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그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란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온전히 드러났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어떤 선자들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았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구주가 죄인들의 죄를 지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구약의 선자들보다도 많이 보고서 사람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인 우리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비밀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오랫동안 우주의 신비와 인생의 의미와 인간의 구원과 천국과 지옥의 대한 비밀이 감춰져서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은 잘못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양의 뛰어난 철학자들의 사상과 교훈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주의 신비와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천국과 지옥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온전히 드러났다고 해서 저절로 모두가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의 문제에 맨 먼저 적용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인격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생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의 교회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도 인격의 일환이겠지만 우리 가치관에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인생관에 적용을 해야 돼요. 세상적인 인생관을 버리고 그리고 성경적인 인생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상적인 세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관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치 문제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무엇이 선악인지 무엇이 의고 불의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과 의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과 불의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것들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뻔히 악이고 불의하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의 정치에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를 투기라고 말하면서 그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허용하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불로소득을 불의한 일이라고 금합니다. 그러므로 돈 놓고 돈 먹기를 원천적으로 금해요.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기나 부동산 투기나 같은 것들을 나쁘다고 말하고 고리대금업에 대해서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교육을 시키면 그게 다 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한 교육에도 선한 교육이 있고 악한 교육이 있는 것이에요. 해야 될 교육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교육도 있는 겁니다. 문화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보고 들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의 비밀을 적게 듣고 보았던 세례 요한은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들었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순교를 해도 3번, 5번, 10번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적용하세요. 그것이 훌륭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구원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에만 적용한 데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인생과 세관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데도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선이라고 분별하고 의라고 분별하고 옳다고 분별했던 그 일에 여러분이 순종을 하십시오. 거기까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 간에는 정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럴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다는 격이라 생각합니다.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정도를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근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재반 모든 영역을 가르치면서 왜 정치를 안 가르칩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눈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이 선악이고 무엇이 쉽이고 무엇이 의와 불인지를 가르쳐야죠. 그것을 분별하게 해야죠. 그리고서 시와 의와 선에 순종하게 해야죠. 그리고 악과 불의와 그리고 비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사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만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처럼 이단과 사이비들은 항상 자기들만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고 자기들이 가르친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랫동안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우주의 신비와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죄인의 구원과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깨닫게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든 노년이든 차별 없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머리가 나쁜 사람도 노인이라도 어린아이라도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골로새 3장 11절에서 바울이 그 점을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앞에 10절에서 새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는 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마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더욱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스고디아인이든 야만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해요. 인종이 뭐냐, 국가가 뭐냐, 민족이 뭐냐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학벌이나 외모나 지위나 돈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금수저, 흑수저 타령을 해요.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자식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편하고 그리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고쳐가면서 차별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병리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파장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포도원 일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죽기 1년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영생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늙은 사람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 병상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소중히 보세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병자든 장애이든 비장애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값을 따지자면 영혼의 값이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하는 그 값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청년이든 노년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세상에는 온갖 차별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원천적으로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목사가 차별을 하고
교인들이 서로 차별을 할 따름이지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 없이 사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여기 이민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차별입니다. 차별을 당해서 너무 서럽고 그리고 분통이 터지니까 돌아오는 것이에요.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로 이민 가지 않겠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나라들로 이민을 갔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인종차별을 너무 당해. 또 언어의 한계, 또 많은 또 문화의 이질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는 인종차별이 커요.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건 우리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춰온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춰온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춰준 온 비밀이에요. 27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비로소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전부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극히 일부분만 이 땅에서 불완전하게 누리고 대부분은 저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은 장래에 완전히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세요.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고통과 죽음을 맛봅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통과 죽음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풍성하게 누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점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바울은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도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 눈은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주제는 우리에게 이 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현재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도 동시에 장차 영광 가운데 살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현재 이 땅에서 우리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현재 은혜를 누리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서도 안 되고, 현재 이 땅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마냥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은혜를 누리는 생활과 장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늘 함께 붙어 있어야만 경건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기형적인 신앙이 돼요. 위선적인 신앙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형적이고 위선적이라면 현재 은혜를 누리는 것과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점을 로마서 5장 2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와 영광이 동시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선은 저 하늘에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지만 사실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늘 탄식과 슬픔이 있어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도 있습니다. 생명도 없지만 죽음도 당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은 늘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때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탄식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영광의 소망을 둘 때 이 기쁨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돼요.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주는 기쁨이 현재 지금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살지만 당하는 고통을 이길 힘을 줍니다. 현재 맛보는 은혜와 장래에 바라보는 영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지금 은혜를 맛보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장래의 영광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현재의 생활만 바라봄으로 타락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게 됩니다. 현재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어서 우리는 죄에게 질 때가 많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탄식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은혜 받는 감격과 죄로 인한 탄식을 함께 경험을 해요.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땅에서 은혜 가운데 받는 감격과 또 죄 때문에 겪는 고통과 슬픔과 불행이 전부가 아니에요. 장차 저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평화와 그리고 영구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이 있는 영생입니다. 완전 충분한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래에 얻게 될 영광입니다. 이 장래에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장래에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현재 누리는 은혜와 장래 바라보는 영광이 항상 균형 잡힌 성도로 자라가십시오. 지금 은혜 받는 생활에 열중하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항상 우리 눈은, 우리 발은 이 땅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은 저 하늘에서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온전함을 충분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특정한 영역에만 적용시킨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구석구석에 충분히 적용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현재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생활이고 동시에 저 하늘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온전함을 충분히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또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